성경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편의 스토리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편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편지를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는 그런 사람은 없죠. 편지는 좀 길어도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한 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예요. 시작부터 끝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적어도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렇게들 마음을 정하고 계신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30장까지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다루는데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 주간에도 성경 읽으면서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고 저는 드라마는 시간을 잘 안 보지만은 어차 영화 하나씩 보면 뭔가 그 안에 한숨과 눈물과 기쁨과 이게 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눈물도 좀 흘려요. 근데 성경의 이 얘기 보면은 거기에 한숨과 눈물과 간구와 위기와 너무나도 성경 얘기가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 늙은이를, 75세, 자식도 없는, 이왕이면 좀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택하고 또 자식도 많이 낳는 사람을 택해야 이게 뭔가 후손이 빨리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늙고 자식도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나가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완전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외로울 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37세에 돌아가고 본인이 40세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년을 20년 자식 달라고 20년을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얻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게 원래 이게 속이는 자잖아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을 일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라헬을 얻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금 레아는 질서가 없었어요. 좀 눈도 좀 어둡고 그래서 평소에 좀 교제하고 싶지 않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똥 누워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레아는 그러면 무시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레아는 동생 라헬만큼 예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레아도 사랑하셔서 그 레아가 아들을 6을 낳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넷째, 그냥 넷째까지 그냥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그 넷째 아들은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것도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또 2명을 더 낳아요. 6명을. 그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가 77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봉사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84세에 결혼을 해요. 보통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은 12를 더 얻어요, 늦어도. 희한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그리고
84세에 결혼해도 12아들에게 딸 하나, 13남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147세까지 사니까 뭐 결혼 뭐 늦게 해도 엄청 오래 살고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라. 그리고 인생살이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도 잘 몰랐던 야곱,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야곱은 잘 몰랐는데 가장 외롭고 무서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얼마나 드라마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고 약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서시면은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별로 영광이 안 되는 거라.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약간 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상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가정주부를 통해서 옆에 천하도 소중한 영혼을 구원시키기도 하시고, 나이 많아서 힘은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연로한 기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자를 통해서 세를 돌보게 만들어서서 영혼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베풀고 계시고 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동료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은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우상단지 귀신 문화 속에서 자라고 그것만 보고 자랐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방법을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양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자손,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하나의 근원이 됐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래서 혼자 애쓰고 수고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약한 사람들, 부족하고 늙고 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셔서 먼저 하나님은 찾아서 음성을 듣게 만드는 음성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떠나서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랐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냥 진짜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보고 나니까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그것은 영원히 이룰 거야. 영원히 내가 준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끄집어냈습니까? 왜 거기서 이끌어냈습니까? 땅을 주려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바로 네가 보는 바로 이 땅을 내가 주려고, 이 땅을 주어서 너 소유로 살게만, 소유로 삼게 만들려고, 이 땅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기업을 상속으로도 표현하는 그런 단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소유를 얘기합니다. Everlasting possession, 영원한 소유로, 이 땅을 내 영원한 소유로 내가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은 연약하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깨어진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눈물이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은 무섭고 그냥 전능하신 분이만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눈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줄이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 눈물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내 지혜와 내 반복과 내 열심과 결단으로 인생을 이루는 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오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걸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삶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듣고 저도 하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게는 말씀도 안 하시면서 자꾸 뭘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듣는 비결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내 마음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뭘 들려주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용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안테나가 쫙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안테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이 안테나가 이게 고장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몸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몸이 나빠지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요.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말씀할 테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그걸 뭐 말도 하기 전에 순종하겠다 이러면 사람을 너무 억압하지 말라, 내가 그랬다가 그럼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 전부 이 산기도 동지들인데
내가 병 걸려도 본인도 다 책임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서 걱정하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나빠지고 막 피를 타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아니구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는데 그걸 내가 받을 자세가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얘기를 내가 안 믿으면 이게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순천 요양소에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좀 갔다고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요 말씀 너무 은혜 되네요. 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요건 좀 내한테는 안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워요. 자기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다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백지수표란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으면 백지수표를 주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사인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데 서라. 그럼 거기다가 필요한 액수만 서면은 그냥 그게 캐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한 장 받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원하세요. 내가 사인, 지금부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사인, 착.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하려는 자세 속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금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경 한 편의 편지라 그랬는데 그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금년에 꼭 1도 이상 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월부터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참석해서 말씀에 참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잘못된 습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걸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나라 그래,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아버지 우상장사예요. 귀신 문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는 쾌락이 있고 거기는 타락한 그런 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당시 우리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별별 재미난 게 많지만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도시예요. 너무 재밌어요.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해요. 아버지 집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떠나라니, 떠나라. 무슨 대책도 없이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계산하면 못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그걸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 갈지를 모르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 분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가래요. 무조건 내가 인도를 가봐라는 겁니다.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습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떠나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거 떠나셔야 돼요. 떠나지를 못하면은 평생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밖에 없어요. 떠나라는 곳에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패하게 만들었던, 되는 것 같으면 또 끝나고 또 채바퀴 돌듯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바로 원수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것을 방향으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거의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중독성, 내가 안 하리라 해도 또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기로 해도 또 하는, 이 중독입니다. 병입니다. 떠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내 주먹으로, 내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마귀에 속는 인생을 살고 끝내든지, 아니면 떠나야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요, 너는 그것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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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라, 포기하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떠나야 하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것을 다 한번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극복하기 시작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거기에서 맡겨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뭐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떠난다는 것은 때로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맡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결단과 실수와 와이프까지 뺏겨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뭐 부인을 누가 데려가면은 그냥 칼을 뽑아들고 다 달려갈 남자들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뺏기고도 그냥 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라고 말도 아무런 음성을 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어요. 계산해가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혼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하지만은 역시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고생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건져주신다고요. 오히려 전화 유혹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받는,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거부들이에요. 거부들. 대단합니다. 아주 거부들입니다. 거부들이 됐어요. 야곱도 뭐 보면은 굉장히 뭐 아무도 없이 갔다가,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뭐 지창력이 없으니까 7년간 몸으로 떼우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 부자가 되는, 부자가. 할렐루야. 네. 부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샘을 파면 막 샘이 최고로 막 축복이 막 주어지고, 그 외삼촌 라반이 그냥 좀 조카 좀 뭐 좀 주면 될 텐데 안 줍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남은 주도 자기 친척은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입에 풀칠면 안 죽을 정도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랬다고요. 10번이나 이 임금을 막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잘 되는 꼴을 못 봐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부해, 거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눈높이 따라서 하나님도 시험을 칩니다. 초등학생 불러놓고 미적분 풀어라 그렇게 안 해요. 더하기 빼기 그거 시키죠. 그러니까 인생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어려운 시험이 왔다면 이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시험을 잘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게 미적분 정도, 미적분 들어보셨나요?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공식은 그런 이름도 잘 그냥
미적분 정도의 수준의 시험을 치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독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해놓고 한참 쉬어요. 눈물 흘리느라고. 이 내가 낳아서 그렇게 키운 내 아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해놓고는 눈물 좀 흘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어가 나오는, 그 정도로 이 독자라는 귀한 건데,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미적분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이거 최고의 지금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감당해요.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죽여도 살리고 죽어도 부활시킬 거고, 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자관 죽여도 살리는 여 뭐가 있을 거다, 이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멈추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도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하나님도 감동해서 잠깐 절대로 손대지 마라. 내가 수양을 예배해놨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다 지켜주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게 뭡니까? 합격이라 합격. 하나님도 감동을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가 알겠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의 축복과 그들이 참으로 번창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 이삭을 받은 그 땅,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땅을 준비하셨다.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감각이 쉬운데요, 그 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많이 있고 은혜가 되고 정말 많은 걸 배우지만은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맥이 뭐냐 그러면은 땅입니다. 땅을 갈대아 우리를 떠나게 한 것도 그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떠나게 했다고 말해요. 그 땅에서, 땅 가운데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그 하나님, 왜냐하면 그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 그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락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을 받은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 타락마당,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곳에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그곳에서 성천하셨고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때가되면 다시 오실 곳도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얘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해서도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택하고 거기에서 우리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여줘. 이 땅이다, 너와 내 후손을 위한 땅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럽고 모든 것이 다 제거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어디 LA로 올 것 같습니까? 간도 크지. 어떻게 LA로 오겠습니까? 이 타락한 도시 뉴욕으로 오겠습니까? 로마로 오겠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믿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주님의 발이 그 감난산 동편에 거기서 발이 선다고 말해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시고 기로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임하는 차례까지 나가는 이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중한 거예요. 약속의 땅이 소중한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땅 얘기로 시작해 땅 얘기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땅을 소유로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고, 창세기 끝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여러 번 이곳이다 이곳을 가르쳐 주셨고, 이삭에게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야곱이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 나를 반드시, 애굽에 그때는 가 있을 때인데 애굽에서 죽지만은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가서 나를 꼭 거기다가 묻어라 그럽니다. 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었지만은 실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헤브론에다가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거기다 막벨라 굴 거기다가 장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묻어줘요. 그 돈을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이웃이니까 그냥 서라 그럽니다. 그냥 서세요. 그 살아난 사람을 묻으세요. 아니야, 돈 다 주고 확실하게 돈 계산하고 딱 삽니다. 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미리 깃발을 꼽는 거예요. 그 땅값이 10몇만 불 정도 돼요. 할렐루야. 10몇만 불. 여러분 무덤 10몇만 불 주고 살 것 같습니까? 집을 산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무덤을 위해서 10한 4, 5만 불을 들어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돈을 딱 주고 계산합니다. 우리 땅이다. 앞으로 주어질 그 땅, 때가 되면은 들어가서 정복할 그 땅을 미리 딱 사고,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는 라헬은 못 들어갑니다. 레아가 들어갑니다. 첫째 부인 레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땅에, 헤브론 땅에 조상들이 묻혔으면, 우리가 부모들이 묻혀놓은 땅은 있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을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는데 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하는. 성경은 땅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고 떠날 것은 떠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마지막 순종, 살아난 독자 이삭까지 죽여서까지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까지 가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 인생을 살아보면은 한숨이 끝날 날이 없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꼭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에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떠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